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받았던 편지 내용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받았던 편지 내용인데,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65세 된 누구누구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다는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이 황반변성이 뭐냐면 시력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치료법이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진단을 받고 절망을 하며 수면제로만 몇 달을 버티다가 죽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캄캄한 암흑 세계가 제게 다가오고 있다는 숨막히는 공포가 저를 벼랑 끝으로만 몰고 갔고,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가장 확실한 방법, 죽는 방법이죠. 그리고 때와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뒤에 카톡으로 연락 왔는데, 흥신소를 통해 가지고 극약을 구하고, 자기가 나무에 목을 매달리고 생각하고 자기가 매달 나무를 물색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직전 아주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편, 두 편, 10편 울고 울다가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끌고 계신 손길,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박힌 이 가시도 뜻을 이루시고자 지금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흉내라도 내는 삶 다짐하고 기어코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세계 봉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섬김의 손길에 아프리카 선교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의껏 더듬더듬 주님과 구원에 대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저를 돌아서게 해주신 하나님, 회개할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절망 끝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목사님, 감사의 마음을 두 손 모아 전합니다. 이분이 뒤에 이제 이분의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너무나 환자의 모습 같지 않고 너무나 맑고 밝고 그런 모습으로 아주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의 시력,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구들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사실 믿음은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장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발견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13장 44절 45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 집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밭에 깊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되겠죠. 평당 100만 원인데 이거 별로 좋은 밭도 아닌 것 같은데 500만 원,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밭을 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정신 나갔구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밭 땅 속에 깊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하늘의 시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은 천국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큰 보배 중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시각이, 모든 시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예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다 달라집니다. 비전과 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죠. 보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믿음이 본다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믿음은 끝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 어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 결산적인 마지막까지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은, 자, 20절 보시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두를 보세요. 믿음으로, 21절도 믿음으로, 22절도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긴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믿음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20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믿음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훗날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멀리 보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날 이후에 먼 미래까지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시면 24절부터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렇게 쉽게 읽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애굽은 그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이 대제국의 이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택한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눈앞에는 지금 온갖 보화와 보물이 있습니다. 구중궁궐에 왕자라고 하는 이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오히려 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있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끝을 바라본 겁니다. 상은 원래 끝에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내년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 하죠. 2024년에 아마 파리 올림픽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 되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 세계의 어떤 축제장이 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부터 그걸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지금 죽음의 사투 같은 그 피지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있어요. 왜? 상주심을 바라보고 금메달, 메달이 있잖아요. 괜찮거든요, 받으면. 그런 시선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게 보는 것이 믿음이요, 끝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바둑, 장기나 뭐 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고수는 끝을 봅니다. 파악을 못하시니까. 고수는 전체를 보죠. 하수는 특기가 아다리 한 점 먹는데 혈안이 돼 있죠. 그거 먹고 지죠.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바둑 위기 10개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10가지 어떤 격언 같은 건데, 참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만한 참 좋은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폼을 잡는데 결국 목적은 저쪽 끝에 여기를 공격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사전 포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동격서라고 하는 건데, 이 하수는 뭐 이게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죠.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딱 바라보고 이쪽을 착, 그걸 성동격서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멀리 보는 사람이 고수예요. 끝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마귀는 바로 눈앞을 보게 하죠. 미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미끼죠. 유혹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실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급하게 빨리 돈 보내라면 다 유혹입니다. 그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마귀는 그걸 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귀 말대로 선악과를 그냥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종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종말에는 여러분,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종말은 마귀가 끝장나는 곳이거든요. 종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길을 보여주죠. 길만 보여줍니다. 좋은 길, 넓은 길, 보기 좋은 길,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길, 이것만 보여줍니다만은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복신앙과 전통신앙, 기복신앙 이런 말 많이 하죠.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구하는 것은 전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잖아요.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을 구하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건 아주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단에 가까운 사상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복신앙과 전통신앙의 차이가 뭐냐? 기복신앙은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세,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주, 팔자, 무당들 가면 쫙 보십시오. 결혼, 사주, 이사, 궁합, 진급, 이 땅에 그것만 보는 겁니다. 천국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시편 이 기자가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니까 너무너무 심해 들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니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뭐냐? 무슨 내용이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너무너무 잘 돼. 그걸 보니까 완전히 그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끝을 본 겁니다. 종말을 본 거예요. 종말을 보니까 이건 불의 배임같이 그냥 불타버릴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리라 그렇게 노래하죠. 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종말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상주심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 죽을 때, 제가 임종할 때 많이 보아왔거든요. 임종 3일 전, 심지어 1시간 전, 2시간 전, 참 여러 분 보아왔어요. 임종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믿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대체적으로 영적인 눈이 좀 열려요. 왜요? 끝에 있으니까. 끝을 보니까 이제 끝을 본 겁니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잡고 그냥 그렇게 엉켜지고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에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에브리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갈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열리면 좀 늦죠. 늦습니다. 끝을 보면은 늙어갈수록 더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끝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끝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끝을 보면 지금 현재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보이고, 끝을 보면 마지막 영혼을 바라보면 진정한 사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본다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절을 보시면은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상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가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계시느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문장이죠. 주님 요 말씀 마치고 마태복음이 복음서가 다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마치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일에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이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것이 믿음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음식 솜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뭘 해도 맛있어요. 식당 봉사 참 오래 하셨는데 음식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나 친절합니다. 참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은 100% 식당 하면 돼요. 사람이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음식 맛있으면 식당 하면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그 식당 했어요. 하니까 뭐 아닌 게 아니라 막 손님이 조그만한 풍동 맛집, 조그만한 부시집입니다만 손님이 앉을 틈이 없이 맛있죠, 풍성하게 주죠, 주인 친절하죠. 대박이 났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계산이었는데 한 가지 계산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체력, 자기 건강을 이걸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고 손님 많이 오고 막 또 친절하게 하니까 금방 그냥 몸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몸살 나버린 병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에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을 먼저 계산에 넣어봐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계산에 넣어야 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죠. 2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서서렇게 그냥 복수의 칼날을 들고 쫓아옵니다. 눈으로 바라보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원망, 불평, 탄식, 비난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냥 온갖 말로 비난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의 이야기도 이런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고 막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간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뭐 귀신들인가 막인가 몰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지니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였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적인 그 유명한 전설적인 화가 있죠.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 그 사진 한번 방송실 보여주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렘브란트가 큼큼해 잘 안 보이죠? 보이는데 아닙니다. 예. 제자들이 지금 둘이는데 막 노를 잡고 살막 지금 하나는 지금 파도를 치고, 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양식 큼큼한데 보입니까? 오바이 타고 있어요. 오바이 속이 미식거리가지고 배멀미하는 사람이 보이죠? 배멀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사람은 아예 지금 숨어 있고, 한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피로 입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참 이 렘브란트가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하나 그 표정 하나하나 참 그 심리를 묘사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사진에 재밌는 것이 두 가지인데, 지금 가운데 줄을 잡고 있는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렘브란트 본인이에요. 옛날에 그 유명 화가들이 본인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지금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파란 옷을 입고 요게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왜 자기 자신은 저기다가 넣었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본인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운데 편하게 지금 누워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편한 얼굴이 그 풍랑 가운데 편안하게, 그 손도 지금 손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데 지금 두세 명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나오죠. 우리가 지금 풍랑이라 죽게 되었는데 뭐 하십니까 주님? 막 주님을 야단칩니다. 일어나세요. 깨우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하게 해놓고 제자들을 야단치죠. 저는 옛날에 말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막 그 부흥 강사님인데 막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설교 제목은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예수님을 깨우시면 우리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파도여 잠잠하라. 저도 막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와서 막 이렇게 저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고 막 그런데 사실 그 본문이 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깨우면 안 돼. 그렇게 깨우면 좋은 일 같으면 열심히 일어나서 아이고 날 깨운다 잘했다 할 텐데, 일어나서 예수님이 야단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같이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야단쳤어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그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도 방정을 떠는 것도 보세요. 사람을 막 죽이고, 여러분 태양이 그냥 어두워지고 파리떼가 우박이 내리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가사가 참 멋지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긍정적인 사람, 100%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시각 참 위험하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에 가장 안 좋으냐면 치매에 가장 위험하대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55세 이상 된 360명을 4년간 연구했는데 이 부정적인 시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매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빨리 감퇴되는데 그 감퇴되는 그 물질인 그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축적될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인 이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축적될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졌어.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치매,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걸리기 원치 않죠.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끝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긍정적이 됩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은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죠. 눈을 열어 보게 앞서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족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 원래 자기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확 열어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이고 믿음의 영이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끝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